잠언 말씀 강해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정직한 길을 가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 나누다가 지난주에는 우리 이동훈 목사님 오셔서 공동회의를 좀 진행했고요. 다시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지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또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남을 사기치고 등쳐먹는 일에 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가 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물론 남 등쳐먹으면 안 되죠. 교회 다니면 이거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잠언을 계속 공부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은 분명해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는 망하는 자의 지름길이에요. 남을 속이고 헐뜯고 속이고 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그 가문의 역사가 오래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건데 사람들은 잠깐의 유익에 눈이 멀어서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다릅니다. 의인의 길은 여러분 손해가 있는 것 같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환경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왜 성경의 끝까지 의인의 길을 가라고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럼 마귀는 이 중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사이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아주 지략을 갖고 우리에게 덤벼든다는 거. 오늘 말씀에도 지략이 많은 백성이 평안하다고 그랬는데 늘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는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 확실한 결단이길 바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정직이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왜 정직한 길을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정직한 길을 가야 되는 이유, 우리 첫 번째 살펴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1절 말씀의 끝에 보니까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나니,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에 갖다 내놓아도 저 사람은 정말 달라.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저 사람 하는 말, 행동 보니까 내가 교회가 뭔지 알 것 같아.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언행을 보고 사람들은 판단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한동안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따로 만들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얼굴이 좀 전도지가 되어달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만나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한 가지 생긴 버릇 중에 하나는, 전도지를 받든 안 받든 저는 일단 웃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젊은 청년 때 중고등부 시절에 막 선생님들이 오늘 노방전도 하는 날이다 하면 얼굴이 변하진 않아. 창피하기도 했고 웃으면서 교회 다니세요 이게 안 돼.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이 꼭 그래. 전도하는데 따라는 나와요.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그래서 저는 버릇이 생겼어. 이게 목사가 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억지로라도 웃는 거예요. 거절을 하더라도 저는 꼭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그래. 안 받아도 사람들이 이거를 거절할 때는 냉철하게 안 받거든요. 안 받아요? 아, 됐어요.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좋은 하루 되라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우리의 얼굴빛이, 사실은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속상한 일이 생기고 열받는 일이 생기면 표정 관리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이번 주도 저를 열받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고난 주간인데 답답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질 같아서는 진짜 막 소리라도 확 지르고 싶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참는 거야.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전도지를 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거절해도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그냥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우리가 끝까지 정직한 길을 가야 되냐면 이 정직을 통해서 교만의 길을 막아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든요. 교만 하나가 왔는데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욕도 따라와.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생각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어디까지 올라가냐? 바벨탑 쌓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을 기록했겠어요? 바벨탑을 쌓아본들 그들이 지금처럼 무슨 크레인이 있었던 시절도 아닌데 바벨탑을 쌓으려고 큰 노력을 다 했는데,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 보면 그거 사실 무덤이잖아요. 고대 왕들의 무덤인데 그거 높게 쌓는다고, 무덤을 쌓는다고 그렇게 쌓은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렇게 쌓는다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닿을 수 있을까요? 높이 쌓았다고 칩시다. 두바이에 가보면 세계 최고층 건물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구름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리석은 짓인데, 누가 봐도 무모한 짓인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 교만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이 교만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교만한 사람들은 늘 자기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이런 사람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어떤 젊은 집사님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실제로 저를 만나서 대화하는데 막 울었다니까요. 성령을 받아갖고 눈물이 주체. 근데 처음 그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속아 넘어갈 뻔해. 야, 진짜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막 뭐 몇 마디 말만 했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눈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였냐? 목사의 말을 듣질 않아. 자기가 성령 받은 것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목사의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분들을 잡아놓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 새신자 교육 있죠?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한 4번째, 5번째까지 했었나? 그 뒤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 자기가 생각했던 성령의 충만함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 지금 어디 가서 성령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성령 받았다는 이 충만함이 아예 제가 볼 땐 마음을 닫아버린 것 같아. 목사의 설교를, 권면을 안 들어요. 막 목소리를 막 여기까지 높였고, 내가 목소리 좀 낮추시라고. 그날 수요 예배 끝난 시간이었는데 나들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라고 하니까 내가 그거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끝까지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이고 뭐고 겸손부터 배워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해요. 말이 없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순종과 겸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정직한 길을 가야 되는가? 성읍을 즐거워하게 한다.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의인은 처음에는 주목을 끌지는 못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어떤 불쌍한 어르신에게 뭐 돈이 됐던 먹을 것이 됐던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알아준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목을 끌지 못해. 주변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뭘 하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어. 그런데 끝까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나를 인정해 주든지 인정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계속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여기서 성읍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 저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명예가, 우리 교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힘들지만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캄캄한 어둠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우리는 정직한 길을 가야 돼요. 꼼수 부리며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꼼수를 부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했든 알아주든 알아주진 않아도, 사실은 악인들은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도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마귀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는 막 어딜 가든지 진짜 막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막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는 존재는 마귀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질 않아요,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정직한 길을 가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 정직해야 돼요. 남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는 그래서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선순위만 분명하면 그거 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선순위만 분명하면. 우리 모두 끝까지 여러분 한 사람의 정직함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가문의 역사를 즐겁게 하고 복음의 통로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끝까지 정직한 길을 가야 되냐면 결국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 서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거꾸로 얘기해 보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멋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아무나 서진 않아요. 보증을 서려면 신용이 있어야 돼요. 신용이 아무나 받아주지도 않고 그 한 사람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 뭐 재정적인 것들을 책임진다는 것은 보통 어지간해서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멋있어 보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래의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보증을 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보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증은 서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오늘 부활하신 것은,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뭘 선포했다고 그랬죠? 평안하라. 평안을 선포했어요. 샬롬을 선포했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보증을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가 평안하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야박하네. 어떻게 너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섬겨주어라.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 근데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것과 보증을 서는 것은 다른 거예요. 보증을 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감히 그 사람의 미래적인 일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모든 미래와 과거와 현재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보증을 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증 서본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보증을 서서 제 주변에 누가 보증을 섰다고 해서 좋은 얘기, 좋은 결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이치예요.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자신의 정직함을 위해서는 때로는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가족 간에도 다른 건 다 해도 뭐 하지 말라 그래. 보증 서지 말라고. 가족들도 끝나는 거예요. 잘못 썼다가. 이 세상의 위치는 원리는 그래. 인간적으로 찾아와서 한 번만 또, 이번만 해주면 나 이거 일어설 것 같아. 이번 한 번만 이거 하면 나 일어설 것 같은데 나 한 번만 보증 서주라. 큰일 나는 거예요. 아쉬움과 속상함은 잠깐,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영원합니다. 평생 우리를 발목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의 가르침은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가 평안하다. 이 세상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잘못된 인간적인 혼적인 영역 때문에 내가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보증을 서야 될 상황이 오고 도와줘야 될 상황이 오면 보증과 상관없이 그냥 도와주세요. 섬겨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너 잘 되면 그때 잊지는 말아라. 그냥 그거 한마디면 돼. 근데 보증을 쓰고 각서를 써서 은행에 제출해서 뭘 해가지고 공증을 쓰고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예민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래서 정직함으로 승부해야 돼. 질서 안에 순복해야 돼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끝까지 정직한 길을 가야 되냐면요, 존영과 재물을 얻게 된다. 결론입니다. 16절,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기서 유독한 여자, 근면한 남자 모두 특징이 뭐냐면 정직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더 젊었을 때, 그런 시절에는 사실은 여성들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도, 저도 어렸을 때 명절 때 가보면 밥 먹을 때도 명절 때 어때요? 남자들이 앉는 상, 여자들이 앉는 상이 따로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특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더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성은 막 남성의 어떤 소유물 정도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랬어. 그런데 정직하게 살면,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여성일지라도 존경받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무슨 남녀 평등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사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정직으로 우리의 삶의 포인트를 맞추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 높여준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만 해봐도요, 여성 CEO들이 엄청 많아요. 여성 공무원들의 탑이 많아요. 옛날에는 정치에 진출하고 누가 장관이 되고 하는 것도 여자들은 꿈도 못 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성 국회의원, 여성 장관, 여성 가족부 자체가 생겼어요. 그만큼 지위가 올라갔어요. 그냥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존경받는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근면한 자는 재물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말씀도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근면하고 정직한 사람은 사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야, 너무 정직해서 너는 돈을 못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100원만 주면 될 걸 너는 꼭 120원을 주더라, 막 이런 식이야. 물건을 팔 때도 10,000원은 받아야 되는데 그냥 사람 사정 얘기 다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거 깎아주고 저거 깎아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요. 남는 게 없어. 그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단순히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의 미래를,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미련해서 착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 안에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손해를 봐. 교회니까. 제가 우선 동료 목사님하고 교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뜬금없이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사람들하고 어떤 부딪힐 일이 생기면 무조건 교회가 손해본대. 뭐 교회와 관련된 뭔 대화를 나누다가 막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막 교회가 돼가지고 그러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다는 얘기를 막 들으면 저도 인간인지라 누가 우리 교회를 욕하고 저를 막 모독을 하던가 이러면 못 참아. 근데 그런 얘기를 우연히 목사님하고 나누다가 무조건 교회가 손해봐 목사, 이 목사 그냥 참어. 교회가 손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제가 왜 참아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는데 제가 참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아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당신이 뭔데 우리 교회 뭐 함부로 얘기하고 막 이런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명예를 지키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명예, 예수의 명예를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근데 그 참는 과정에서 손해도 보고 참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신다는 거야.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십자가를 지시고 안 줘도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빨가벗겨서 죽으셨을까? 그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을까?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그 결론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승리할 거라는 것을.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말씀의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이 승리를 알기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미 결론 다 알잖아요. 십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부활주의를 한두 번 지나셨습니까? 그때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셨잖아요. 결론을 알아요.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직하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준은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 신앙만 분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높여주리라. 오늘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영혼이 그